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부부, 남편, 아내 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합쳐서 형제라고 그럴게요. 형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먼저 만드셨어요? 부모를 먼저 만드셨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요? 아니에요. 이건 답이 딱 나와요. 자식을 먼저 해요? 부모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부모를 먼저 만드셨어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창조된 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부모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먼저부터 있었다 이런 건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부모 사랑이 먼저 있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이제 답으로 자식의 효도가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놈이 그냥 나와가지고 뭐 내가 네 효도나 받아보고 죽을랑 막 이러는데, 어쨌든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나 자신의 사랑, 이런 것들부터 늘 살피고 점검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된 믿음의 조상이 이제 되려면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후손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족까지는 아브라함 때 안 됐지만 멀리는 그렇게 봐야죠. 그들을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참된 조상이 되려면 뭐부터 거치고 훈련받고 시험을 통과했어야 됐냐면 가장 먼저 아들인 이삭부터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한 지지난 시간쯤인가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뭐 어떻게 드리는 건지. 가죽을 막 벗기고 뭐 피를 뭐 따로 뭐 분리를 하고 뭐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다 태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뭐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번제 드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으셨어요. 제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이 왜 있었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통과를 하는 거죠. 패스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삭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번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는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이러는데 바로 집에 가면 누구 자식이에요? 속을 썩어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내 이기심이 아닌, 부모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이제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자기 자식을 몇 년 동안 맡긴 거야.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나 뭐 자기 딸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임의대로 대통령이 맡긴 대통령의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시겠습니까?
벌써 막 이러셔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을 좋아해요. 뭐 특히 뭐 트로트 뽕짝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뽕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를 그래 이 시대에 임영웅을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해.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운동선수를 만들려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누구 아들이라서? 대통령 아들이라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갖고 키우는 동안 그 아이의 어떠한 무언가를 이제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뜻부터 생각이 어떠한지 항상 물어볼 거예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뜻은 어떠십니까?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한테 물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물을까요?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당연히 대통령이 그 자녀를 맡기면 그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라는 그 자녀들은요. 사실 대통령 자녀보다 더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얼마 동안 맡아서 기르는지 아세요? 정확히 언제까지 맡아서 길러라 뭐 이런 거 아세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얼마 동안 나에게 맡겨주시는지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으실 때 우리가 책망받을 일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 맡아서 키웠어. 근데 내가 네 애미다 뭐 거의 이런 심정으로 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계속 가르쳐요. 너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신데 이러고 계속 가르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든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눈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엄마의 사랑 정도는 볼 수 있죠. 근데 엄마의 사랑이 금쪽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이 보기에 보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이게 뭐냐?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참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좀 볼게요.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를 맡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대통령의 자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내 흡족한 자녀로만 키우라고 할 때.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하나 먹어도 왜 그걸 안 먹어? 그걸 안 먹어.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죠. 영양가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먹으라면은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부터 다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그 대통령의 자녀를 이제 맡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아이를 정말 내 흡족한 만족, 내 만족을 시켜주는 아이로 키우려고 할 때, 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대통령 자녀잖아요. 그럼 얘는 분노를 해요. 계속 내 마음에 드는 흡족함으로 키우면 대통령의 자녀는 분노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아버지인 대통령도 또한 격노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갖고 욕망도 있고요. 내 걱정, 근심, 염려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꺼질까, 셀까, 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서 내 마음에만 드는 나의 자녀로만 키우려고 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쨌든 내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을 시키죠.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 신앙의 강요인지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뜻과 계획이 있어서인 건지를 보고 정말 그걸 기다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시게끔 그 뜻을 펼치시게끔 해주는 맡긴 부모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신앙으로 얘기하는 걸 알아서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누구 욕심이에요? 엄마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분별을 하시면서 내 생각에만 그로만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경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로가 처음부터 드러나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얘들이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 쌓여간단 말이에요. 이 경로함이요. 조금씩 계속 쌓여가. 그러면 이 경로함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부모를 향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경로함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 경로함이 쌓이고 쌓여갖고 이게 드러날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경로함을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무례함이 돼요. 무례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무례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되냐? 이놈의 자스가 뭔수가 뭐 하면서 교육하고 막 가르친다고 그 무례함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 큰 반발만 일어날 뿐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딴 놈이 내가 저딴 놈을 낳으려고 내가 정말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무례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의 분노를 거듭하여 갖고 초래한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 자녀들이 경로함이 계속 쌓이는지를 안다 모른다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경로함이 무례함으로 표출되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진짜.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훈계함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내가 훈계하고 양육하려는 걸로는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훈계는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자식을 생각해서 좋은 말로 한다고 해봤자 어디서 나온 거냐? 부모의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심, 부모의 이기심. 그래서 그러한 훈계면 도리어 자녀들을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너 잘못하라고 그런 말 하냐? 너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죠? 부모님 마음도 우리가 부모들 마음에서도 우리가 너무 그것도 알겠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들이 다 자녀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함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을 누가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훈계를 알아 몰라. 본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결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책임져 줄게. 진짜 너를 지켜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살면요. 그래도 자식이 더 오래 살아요? 부모가 더 오래 살아요? 자식이 오래 삶죠. 무슨 뭐 사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오래 살아있을 사람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더 오래 살아있을 것이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는 분명해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의 뭐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어떻게 되는 거냐? 부모는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부분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안. 지금 저렇게 유아실에 모여 있는 애들 같이 살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좀 커봐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 한 인생의 한 부분을 자녀와 함께 부모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을 갖게 해줘야 돼요. 정말 이건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른 눈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바라보는 눈이 온통 불만 불평하다 세상을 다 이상하게 보고 다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 전부 부모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눈을 갖게 해주고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 땅이 어디서 돼서 엄마나 믿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도 몰라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요, 그리스도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어쨌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발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 발자국은 그냥 나만 걸어온 길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남아요. 그 발자국을 남기면 훗날에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그때 그 발자국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이랑 연결시켜주는 이 길잡이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 좀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나 혼자만 걸어온 발자국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훗날에 자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갖고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눈과 마음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큰 커다란 자녀 사랑이 뭐냐면요, 부모가 진리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발자국을 남겨놔야 돼요. 항상 그 발자국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남겨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저기 뭐 직장에서는 안 남겼어, 그러면 자녀가 이제 직장에 갔을 때 따라갈 발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발자국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거기서 자기 혼자 또 발자국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발자국을 남기셔야 돼요. 시장에도 남기시고, 옷가게에도 남기시고, 미용실에도 남기시고, 다 발자국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인드로 내가 이 발자국을 남겨주면 훗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따라올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발자국을 그렇게 남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참으로 정말 행복한 자녀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앞으로 갈게요.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너의 마음에도, 우리 부모 마음에 먼저 새겨야죠. 나는 하나도 안 새기고 야 너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다음 바로 넘어가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이 자녀랑 내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자녀의 인생 중에 그동안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먼저는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말씀의 발자국을 먼저 남기는 사람이 되게끔 부모가, 자 여기를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요 자기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래요. 전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봤냐면, 부모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맞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러잖아요. 그럼 나도 내게 안 되는데 자녀한테 뭘 지금 강론을 하겠어요.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러니까 부모가요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인 여러분.
근데 사인도 못 받아. 이게 사인이 와도 소용이 없어. 그냥 나는 맨날 까먹으니까 이렇게 기호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여. 씻을 때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응? 청소할 때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 까먹고 야! 이것 좀 떠내려주면 안 되나? 이러고 거울을 딱 보면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미간에 삼아 뭐로 삼으래요? 표로 삼고 우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목에 메어가지고 기호로 삼냐면요. 부모인 우리가 무언가를 손으로 행할 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뭘 손으로 행하는 걸 할 때 만약에 자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갖고 뭐 사고를 치는데 엄마 좀 이거 좀 이렇게 해주고 뭐 아니면 엄마 돈 좀 줘봐봐 나 이거 한 번만 돈 도와주면 나 정말 다시는 새 사람 될게요 막 이래. 자 손으로 도와줘야 되죠. 그죠? 금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손이잖아요.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를 삼아야 돼요. 자녀기 때문에요.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손으로 행하는 것도 만약에 자녀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뭐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라 봐. 그러면 친구들이 와갖고 만약에 한 학교를 다니는데 왕따를 당한 거야. 엄마가 가갖고 학교를 뒤집어 엎더만. 요즘에는 세상에 학교를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을 때 손목에 나와 봐 이러는데 여기 기호를 삼는 게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일인지 우리 아이 인생에 이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메어두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는 거는 또 뭐냐면 머리로 결정을 하잖아요. 안 되겠어.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머리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미간에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갈 때잖아요.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을 열고 나갈 때, 자 동창회나 계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바로 잊어먹잖아요. 쇼핑만 홈쇼핑만 봐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우리 부모들이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않고 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난장판이야. 그럼 또 잊어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집으로 귀가하여 들어갈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들 방문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상기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상기해야 안 해요? 뭐부터 나와? 이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상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보고 따라올 진리를 따르는 삶의 발자국. 이거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거라 그랬잖아요. 이 내가 걸어간 발자국을 여러분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마다 출입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바깥문에도 기록해갖고 여러분 이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는 말씀을 우리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적용 실천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야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결정하는 것마다 뭐가 나야 돼요? 머리로 결정하는 것마다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아침에 현관문을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들어올 때도 하루를 또 새기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끝을 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모가 진리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가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신 게.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 부모는요 천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성자도 아니에요. 성인도 아니에요. 부모는 단지 뭐예요?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청년부들은 부모님들이 계신가 생각해봐. 맞아, 인간 맞아. 인간이에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요
고스란히 부모의 허물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분들 나누면서 들어보면 야, 제가 그래 준 거예요. 야, 이거 부모들이 알까? 얼마나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지 상처로 전혀 몰라요. 부모님들은. 저는 이제 중간 입장이잖아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러니까 중간 입장에서 저는 너무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안 나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고스란히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사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이었으면 안 받았어. 남이었으면 받지도 않았을 텐데 많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속에는요, 부모에 의해서 이 핥혀진 상처 자국들이 여기 막 있어요. 아프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희미해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렷이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희미해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상처가 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거의 그 상처들이 뚜렷하게 남아있을 건데요. 그래서 자식들은요, 부모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연애하는 애인이랑 관련된 걸 기억하고 싶어해요. 그럼 부모들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랑 관련된 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식들, 부모와 관계 속에 있는 자식들, 자식이라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존경이 안 되거든요. 상처가 많아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존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도저히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도 너무 분명히 많을 거고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셨느냐, 부모를 존경도 아닌 사랑도 아닌 공경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공경하라가 또 어디에 붙느냐면요, 노인을 공경하라, 선생님을, 스승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그 공경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공경이란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존경심이 없어도 공경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공경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멍해를 지어주시는 게 아니야. 막 십자가 지고 네가 걸어봐라, 네 부모까지 지고 걸어봐라 막 이래요. 아주 부모 십자가 지라 그러면 청년부터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멍해를 지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부모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거는 배려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상처투성이 자녀로.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이제 펼쳐나가시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공경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존경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돼요. 그러나 공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오셨는데 된장찌개를 끓일 줄 모르지만 열심히 끓여갖고 아빠 이거 먹어봐, 그러고 주는 이런 공경,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런 류들의 공경은요, 이해와 사랑을 장차 앞으로 낳게 된대요. 어떻게 낳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단 공경하다 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룻기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1장 16절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를 이제 부모들이 보면 이런 자녀가 어디 있을까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룻과
같은 며느리를 달라고, 보아스 같은 사위를 달라고 막 이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뭐 어머니를 죽어도 난 따라가지.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게 엄마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이 16절 17절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걸 풀어드릴게요. 자식 입장에서. 자, 아까 뭐 하다가 나오냐면 공경하다 보면 이해심이 생기고 사랑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과부였어요. 과부였는데요. 쌍과부도 아닌 쌍쌍과부. 이래서 시어머니도 과부, 쌍과부, 동서도 과부, 쌍쌍과부였어요. 집에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았잖아요. 모압에서 살았는데 모압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자 모압 지방에서 살기를 포기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오미가요. 그런데 이 젊은 과부인 두 며느리를 그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계대 그 결혼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의 장례를 진심으로 생각해갖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인 룻은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여기 지금 어머니 쫓아간다고 난리인 장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예요. 룻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 그럼 엄밀히 따지자면 시어머니와 관련이 이제 없어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룻이요, 이때 16절 17절 이때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럴 때 룻이 요때가 어머니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뭐 내게 뭐 죽겠나이다 막 이럴 때가요, 따지고 보자고요. 룻이 시어머니랑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한 50년 살았으면 정이 생겨갖고 따라간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신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혼 때 뭐야, 우리 어머니만 안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신혼 때잖아요. 지금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나오미랑 오래 산 게 아니에요. 함께 산 기간도 지금 짧았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었을 리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욱이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민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그 모압이랑 유대인이랑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맨날 전쟁하면서 싸웠던. 그렇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전혀 없어요. 더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예요. 룻이 왜 그랬냐면 룻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공경하라. 그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해갖고 함께 살면서 어떻게 공경했는지는 우리 룻기서에 보면 아시잖아요.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주워 갖고 와도 그냥 어머니 거 해가지고 와서 막 같이 이렇게 공경하는 동안에 룻이랑 나오미 사이에 이해심과 사랑함이 계속 깊어진 거예요. 이런 이해심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어머니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어머니도 없어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사 잡으면 과부가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살면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해심이 생기고 그 이해심이 뭘로 간다고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부모 공경을 넘어서 부모 사랑까지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이 룻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도록 최고로 보아스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루어진 룻의 새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룻이 순종해서 빚어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공경함이 이해와 사랑을 낳고 그 낳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들까지 룻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쨌든 상처가 아무리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공경심이 이해심이 되고 사랑함을 낳는 것까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 때문에, 이 자식의 상처, 내 이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부모에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함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형제예요. 형제, 그리스도인의 형제지간에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인데, 형제가 있고 뭐 자매가 있어요. 남매도 있고 많죠. 그렇게 함께한다라는 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데 반대로 가장 추한 것이 형제지간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형제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보니까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주변에 보세요. 반드시 있죠. 형제지간에 아예 안 보고 살아요. 그런 경우도 무지 많고요. 또 이제 뭐 20, 30대 이렇게 돼도요. 아, 너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렇게, 야, 그리고 청소년 때 보니까 싸우는데, 형제지간에 싸우는데 피 튀기고 싸우더만요. 피가 나더라고, 집에서.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로 싸워요. 그렇게 부지기로 많아요.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보고 사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정말 아름다운 사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형제인 거예요. 형제는 형제라서 서로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형제라서 직면하는 거예요. 남이면 생기지 않아요. 형제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대치가 달라요. 뭐냐면 나랑 남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할 게 뭐 없어요, 남이니까. 근데 형제여서 남이면 기대하지도 않을 건데 형제라 갖고 서로 기대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를 원해요.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해주기를 원해요. 서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형제, 자매 뭐 이런 형제들이요, 양쪽 모두가 불만인 거예요. 보면은 이쪽도 불만, 이쪽도 불만, 서로 불만 얘기가 달라. 근데 그걸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쌈나. 그게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남이면 남 기대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형제는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면 과자가 귀했잖아요. 지금 쟤네들도요, 제가 뭐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가도요, 색깔도 틀리면 안 돼. 난리 나요. 그런데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맛있는 과자가 한 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한 봉지가. 형제 없는 외동이야. 외동이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지. 나 혼자 뜯하고 다 먹으면 돼. 그런데 형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나 먼저 다 먹어도 안 돼.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개봉박두를 해야 돼. 뜯지도 못해요. 형제가 있어 보세요. 나 혼자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 했잖아요. 뒷좌석에 누워갖고 와, 혼자면. 막 여행 다닐 때도 뒤에 누워서 타더만. 근데 형제가 많은 집은요, 따닥따닥 이렇게 해갖고, 자, 의자에 우리는 셋이잖아요. 가운데 누가 안 앉을 것이냐, 이걸 항상 싸우면서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앉았어요. 근데 저도 셋을 낳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운데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혜원이가 너무 착해. 누나가 앉을게. 그러고 앉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이 키가 커갖고 앉을래도 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형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서로 나누어야 돼요. 아주 똑같이 나눠야 돼요. 이때 당연히 나누어야 할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는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 보세요. 경쟁자예요, 정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이 뛰어넘지 못하면, 자,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의 재산을 놓고, 그죠? 정확하게도 못 나눠.
차라리 정확하게나 나누면 말이나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놓고 정말 추한 엄청난 싸움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있다는 것이 큰 은총이지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형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서로 먼저,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10절 11절에서 보니까 서로 먼저 하는 것이 형제다운 아름다운 형제가 되는 비결이에요. 서로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는 거.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래 너 형이니까 네가 먼저 해.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나눈다 그랬잖아요. 서로 같이 하되, 근데 안에 핵심이 뭐냐? 서로 먼저. 동생이 먼저 하려면 동생이 먼저, 형이면 형이어서 먼저. 이 서로 먼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특징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 중 큰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큰 사람이 나이 먹어서 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섬기는 거죠. 먼저, 서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돈이 많은 형제면 돈이 많아서 부유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지식이 많은 형제는 유식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지위가 높은 형제는 높기 때문에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라 했잖아요. 발 아래까지 내려가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섬겨줘야 상처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처가 남을까요? 돈이 있는 형제가 섬겼어. 근데 발 아래 내려까지 내려가서 섬김으로 하지 않으면 돈 많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돈 있어서 그러냐? 나 없이 살아서 그러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같이 다 내려가서 섬겨야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이 장남의 권위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권위를 해치지 않고요. 장남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의 권위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섬기고요. 부유한 형제가 돈으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섬기고요. 유식한 형제가 지식으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인격들을 건드리지 않고요. 출세한 형제가 자신의 지위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상황과 형편과 지위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셉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셉한테는요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요셉 위로, 요셉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과 요셉이 얼마나 사이가 나빴던지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판 것도 그 전에 뭘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형제들은요 이미 형제가 아닌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랑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죠. 당시에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복수를 벌일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형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그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양식을 꾸러온 거예요. 꾸러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복수국을 벌일 기회가 됐어요. 모든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온 형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 요셉 이야기 보면 알지만 나중에 형들이 막 요셉한테 막 사과하고 이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섬긴 거예요.
형제 중 피해자이면서도 가장 높고 힘 있는 요셉이 먼저 화합을 이뤄낸 거예요. 먼저 이뤄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요셉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서로 하되 서로 먼저예요. 이러한 요셉의 서로 먼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모래알보다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그걸 쭉 이어나가는 길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이 열매를 맺게 돼요. 지금 계속 열매 맺는 거 보세요. 부모 공경 통해서 맺는 열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서로 먼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맺는 열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자녀를 맡겨줬더라면 내가 그랬을까? 이거를 미간에 새기시고 발목에 붙이시고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차라리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하면 별로 안 와닿아요. 여러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참사랑으로 맡겨주신 동안 길러야 하는데 그 참사랑으로 기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맡겨주신 자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진리의 발자국을 날마다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 같아도 남겨두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남겨두고 왔어. 그래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남겨주는 참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상처가 자꾸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훗날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러셨겠구나, 내 부모도 이랬겠구나 하는 이해심부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해심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함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로서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각각 모여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지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아래로 내려가 섬겨주는 형제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사오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명령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